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웁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꽃씨 할아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이 읽도록 되어 있는 책인데 책의 주인공은 우장춘 박사입니다. 우장춘 박사 하면 씨 없는 수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분의 업적이 참으로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병충해가 없는 씨감자를 개발한 분도 이분이고, 제주도에서 겨울에도 견디는 감귤 재배법을 확립한 분도 우장춘 박사입니다. 이분은 척박한 환경 그리고 전쟁터 같은 현실 속에서 수박꽃을 피웠고 감자꽃을 피웠고 감귤꽃을 피웠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전체에 풍성한 수박과 감자와 감귤의 열매를 맺도록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런 수박꽃도 감자꽃도 감귤꽃도 피우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피울 수 있는 꽃이 하나 있다면, 오늘 문맥과 본문을 통해 피울 수 있는 꽃 하나를 찾아낸다면 바로 섬김의 꽃입니다. 이런 섬김의 꽃을 피우면 반드시 섬김의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있는 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워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 절박하면 대박을 낳는다와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워라.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읽어보면 전쟁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북쪽 지역 하솔 지역을 공격합니다. 하솔 지역은 북쪽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야솔 왕 야빈은 북부 지역의 가나안 도시들과 연합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터에서 힘든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터에서 감당하기 힘든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하나, 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하는 이 행동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섬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지금 있는 그 전쟁터에서 섬김의 꽃을 활짝 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승리를 주십니다.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전쟁터 같은 곳에서 섬김의 꽃을 활짝 피우면 하나님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지금 있는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어떤 섬김의 꽃을 피워야 할까요? 본문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솔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있는 곳은 전쟁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편안한 겁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곳입니까? 적들도 있고 생명의 위협도 있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가족도 잃을 수 있고 소유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수아는 계속된 전쟁으로 지쳐갔습니다. 더불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칼로 인해 사람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온몸의 삭신이 아프고 지치고 상처나고 있고 아프고 병들 수 있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마치 이게 우리 인생과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전쟁터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비린내가 나가요. 적들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소유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계속된 인생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없고 지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전쟁터가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전쟁터가 싫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있는 이 전쟁터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 전쟁터를 사랑합니다.
지금 있는 이 전쟁터에서 넋두리만 하고 있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왜 섬김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섬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단어는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히페리레테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노나 키를 잡는다. 이 말은 지금 노나 키를 잡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지금 있는 곳에서 노를 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전쟁터라 할지라도, 삶의 전쟁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섬김의 꽃을 피운다는 말은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하솔에서 칼로 쳐 죽이는 일을 한다는 말은 그 전쟁터가 살기 힘들어도 넋두리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에서 열정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멸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그것이 가정이고 교회 생활이고 또 직장 생활이고 학교 생활, 우리는 마치 전쟁터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고 가족 생활을 하는데도 삶의 연장선상에 보면 피비린내가 나고 적들이 있고 위험도 있고 생명의 위험도 있고 질병 속에, 과정 속에, 또 그쪽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 아프고, 이런 전쟁터 속에 있을 때 누가 그 지역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소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튼 1000명이 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넋두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장소를 사랑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섬김의 꽃을 활짝 화사하게 피우는 거예요. 그 꽃이 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꽃을 통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열매 어디서 맺어주는지 아십니까? 전쟁터, 그 전쟁하는 곳에서 승리의 열매가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학교든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지금 전쟁입니까? 승리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먼 데 있지 않아요. 이보그 교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알리 카페트라는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이분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참 잘 지냈어요. 만족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남아공은 알다시피 모르겠죠. 또요. 모르죠? 저 혼자 알다시피 이랬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유명한 곳이 남아공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지역에, 그 나라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 나라가 다이아몬드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알리는 평상시에 나는 만족하고 살았는데 자신이 너무 가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를 만나서 막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알리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이아몬드를 찾아 부자가 되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산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10년 만에 1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는 절망하여 광산을 찾지 못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해서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알리의 농장을 삽니다. 그는 농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농장 바로 옆에 시냇가가 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빛이 나는 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무슨 신방이요? 농장 신방을, 새가족 신방을 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그 돌을 보여줬습니다. 목사님이 돌을 깨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파는 곳곳마다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강산인 골곤다 강산입니다. 이게 거기입니다. 알리의 농장이 있었대요. 알리는 자기가 있는 그곳에 다이아몬드가 있는지도 모르고 10년을 헤맨 거예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보그 교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있는 곳이 보석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보석을 캐낼 수 있다. 자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전쟁터입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회사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전쟁터 같은 인생을 삽니까? 열심히 살아가는데 몸은 질병은 낫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도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피비린 나는 일들이 일어나며 지긋지긋한 이 현실, 전쟁 같은 현실에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전쟁 같은 현실,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워야 그 섬김의 꽃을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섬김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화사하게 피워야 합니다.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죠. 섬김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지금 있는 곳이 전쟁 같은 현실이라도 사랑하십시오. 지금 있는 장소를 사랑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바로 섬김의 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심고 물을 주는 일이 바로 꽃을 피우는 작업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장사하는 곳, 교회생활, 셀생활, 어떤 곳이든 간에 지금 있는 곳이 전쟁 같은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심을 심고 물을 주면서 여러분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섬김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요셉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요. 이집트로 끌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요셉이 있었던 그곳, 지금 있는 그곳,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노예에 있었던 그 집이 요셉이 원했던 장소입니까? 가끔 그런 분 있잖아요. 이 직장은 내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야. 이 학교는 내가 원하는 학교가 아니야. 이 회사는 내가 원했던 회사가 아니야. 이 학교는 내가 원했던 학교가 아니야.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요셉이 있었던 장소는 보디발의 집이에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요셉이 원했던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노예 일을 하는 게 요셉이 원했던 일입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건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그런 분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하고 교회 생활할 때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푸념하고 넋두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요셉이 있는 그 장소는 전쟁터가 아닐까요? 노예로서 온몸에 아마 매질도 했을 것입니다. 상처도 나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인생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도 그립고 지금 있는 이 장소, 보디발의 집에 있는 노예의 이 장소, 그 장소와 그 일을 원망하면서 넋두리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장소가 노예의 장소고 노예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과 그 장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원한 장소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없어요. 내가 그 장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당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이 요셉 하나였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아마도 그 장소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일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한 사람만 그 많은 상황에서도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꽃 한 송이 피워보세요. 확실하게 눈에 띄어요. 그곳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섬김의 꽃을 피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있는 그 섬김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요셉을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거예요. 에이스가 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일도 우연이 없고 어떤 장소에도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곳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거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직장, 그 일, 그 학교, 그 교회, 그 군대, 웃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딴 생각할까 봐. 어떤 곳이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비록 지금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장소도 아니고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해 있는 지금의 상황, 지금의 위치, 지금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최상의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섬김의 꽃을 피우세요.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세요. 내가 왜 거기 있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활짝 섬김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이 피우면 하나님이 그 꽃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지금 있는 직장 생활, 지금 있는 학교 생활, 지금 있는 집, 가정, 교회 생활, 그 심겨진 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세요. 이 말은 지금 있는 장소를 사랑하시고 지금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을 사랑하세요. 장소 옮겨지면 사랑할 거라고, 다른 직장 가면 사랑할 거라고, 거기서 사랑할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책을 읽어보고 아무리 경험해봐도요,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외국계 회사에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김남희 대운 코퍼레이션 대표. 그녀는 모든 스펙이 떨어지는 여자입니다. 경영 전략도, 리더십도, 거기도 지방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녀에게는 남다른 무기가 하나 있어요. 회사하는 분이에요. 지방대 나왔습니다. 겨우 취직한 곳 했어요. 근데 그녀에게 남다른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사 실력이었어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복사 실력 하나로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맥을 좀 보시라는 거죠. 지금 있는 장소,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하는 그 일을 우연으로 보지 말라고요. 하라고요. 사랑하시면서 그 일을 잘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섬김의 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 여자가 지방대학에 나와서 겨우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하자마자 그녀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취직한다는 말은 청운의 꿈을 품는 거예요. 첫 일이 뭐냐면 복사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그녀 입장에서 이런 마음 안 들까요? 내가 이러려고 취직했나?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내가 있는 장소가 내가 지금 복사나 하려고 내가 대학 공부했냐, 여기 취직했냐, 이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들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껏 취직하는 사람들마다 이 복사기를 다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다른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지금 있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그 직장을요. 그리고 지금 있는 곳, 그 일을 사랑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요? 복사기예요.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로 복사한다고 인생 역전 되겠냐?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녀는 섬김의 꽃을 피우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노를 젓는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장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장소 역시도 그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생긴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이에요? 최고 복사 실력자가 되겠다. 뭐 복사한다고 인생 역전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책을 봐도요, 작은 것을 잘하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이. 그때만 해도요, 예전이니까요. 요즘은 복사기 큰 게 많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복사기가 귀할 때예요. 그러니까 복사할 때마다 또 복사기가 좋은 복사기들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럼 복사할 때마다 이게 잡티가 생겨요, 안 생겨요? 여기도 잡티가 이렇게 있거든요, 잡티들이. 그러면 이분의 목적은 복사할 때 잡티를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종이 되는 판이나 뚜껑에다가 여기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복사기에 잡티가 나온다는 말은, 복사용지에 나온다는 말은 복사 그 되는 하고 거기에 뭐 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일이 종이 되는 판이나 덮는 뚜껑을 모두 약품과 걸레로 매일 닦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요? 지금 있는 장소를 사랑하고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꽃이에요. 그리고요, 복사할 때 보면요, 이게 삐뚤삐뚤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의 목표는 절대로 삐뚤 종이는 안 나오게 하리라. 그래갖고 딱 대고 아주 정확하게 해요. 그리고 스테플러 있잖아요. 스테플러 몰라요? 호치켓 있잖아요. 그 호치켓을 가지고 스테플러를 가지고 찍는데도요,
이 보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기다 싹 얼마나 정성을 해. 여기다 하트까지 그려놨을 겁니다 아마. 보는 사람 즐겁게 복사 하나에 모든 사랑을 실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복사 서류만 봐도 이분이 한 건지 알기 시작했어요. 복사 하나만 봐도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 사장님의 서류를 복사하는 기회가 왔어요. 왜? 아무나 안 맡겨요. 이것도 복사도요. 왜? 사장님한테 가는 서류니까. 그래서 퇴근 전까지 하라는 지시사항을 받아서 그 퇴근을 하려고 복사를 하려 했는데 퇴근이 지나도 복사형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복사기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비상 연락망을 동원해서 복사기 기사를 부르는데 싫다는 거예요. 퇴근했는데 내려온다. 오늘 반드시 해서 내일 사장님. 우리 가끔 일 시켜보면 우리 성도도 그러잖아요. 내일 할게요. 뭐 오늘. 근데 이분은 시켰으면 그날 다 해요. 애걸 협박 반 해서 수리를 했는데 복사가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새벽 3시에 끝났어요. 이걸 누가 듣게 됐을까요? 사장이 듣게 된 거죠. 사장이 하는 말이 복사 하나를 이처럼 정성스럽게 책임 있게 하는 직원이라면 무엇을 맡겨도 잘할 것이다. 그래서 평소 가고 싶은 부서에 옮겨주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것이 전쟁터 같은 일이라도 사랑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섬김의 꽃을 피웠어요. 결국 그 회사의 임원이 되고 나중에는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어버렸어요. 김성애 씨는 성공하는 CEO의 습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능한 사원과 무능한 사원은 복사 하나만 시켜보아도 알 수 있다. 무능한 사원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복사한다. 유능한 사원은 읽는 사람의 눈이 편하도록 복사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읽기 좋은 크기로 확대 복사한다. 어떤 매체 어떤 글이 복사했는데 이게 아티클 내용이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최선이라면 다른 데가 신문까지 다 복사해서 거기다 찍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아니 복사 하나에 주제가 있는데 신문 스크랩까지 해서 찍어서 갖고 온다면 여러분이라면 누굴 쓰겠습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 직장을 사랑하고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누구를 쓰고 싶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던 곳이든 자신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이든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꽃입니다. 그런 꽃을 피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원망하고 나 이런 일을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송중 깨웠어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이 직장에 취직해서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원망할 때 여러분은 그렇지 말고 그 직장을 사랑하시고 그곳을 사랑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꽃을 피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낙심을 해요. 내가 이루려고 일을 했냐? 내가 이루려고 공부했냐?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어디론가 떠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면, 최소한 부서만 바꿀 수 있다면, 아프지 않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친구만 사귈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의 환경부터 바꾸지 않아요. 먼저 우리를 바꾸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심술 부리고 있는 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화내고 있는 한, 결혼하고 싶은데 계속 혼자라고 이유로 낙심하고 있는 한,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직장에서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는 한 꼼짝 못할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직장을 사랑하시고 몇 년을 하든지 간에 1년을 든 2년을 사랑하시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이강석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분이 최근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이제 한 문장 오늘 왜 이래요 제가 하여튼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책 너무 잘 쓴다 그래서 책 교보문고에 들어가갖고 이분의 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책을 쓰는 분이 아니라 영어 강사더라는 거예요. 영어 전문 강사. 근데 최근에 이분이 쓴 책이 그 책이 아니라 언어만 바꿔도 인생은 풀린다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그 작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PART, 뭡니까?
해석 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무반응으로 있으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세요. 여기서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세요. 파트, 영어 뜻이 뭐예요? 좀 굴렸잖아요, 제가. 파트 뜻이 뭐예요? 부분과 역할이에요. 거기 피 빼보세요. 피 빼면 이 피 말고요. 알파벳 P를 뽑아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영어 전문 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이라네. 내가 무릎을 쳤어요. 책 진짜 잘 쓴다. 찾아봤더니 영어 잘하는 방법 이런 책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권만큼은 지금 안 샀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학생이든 회사든 가정이든 교인이든 성도든 예배자든 그 역할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의 삶은 아트가 된다.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직업이든 직분이든 여러분 귀한 일 천한 일이 없다. 다만 각자가 할 일, 파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지탄을 받게 된다. 비록 말단이 있어도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하면 찬탄을 받게 된다.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전쟁터 같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있는 자리를,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십시오. 학생이면 학교를 사랑하시고, 교인이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사원이면 회사를 사랑하시고, 장사하시는 분이면 장사하는 장소를 사랑하시고, 가정이면 가정을 사랑하시고, 세론이면 세론을 있는 그것을 사랑하시면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파트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게 섬김의 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아트가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나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는 사람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은 승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곳부터 사랑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자신의 맡아야 할 일, 파트, 그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비록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비록 지금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곳이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어요. 교회든 회사든 직장이든 학교든. 비록 그러므로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꽃을 피울 거야. 여러분, 꽃을 피웁시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을 전쟁터로 하면서 맨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같은 삶만 살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꽃을 피워야 합니다. 섬김의 꽃을 피워보세요. 꽃을 피워야, 섬김의 꽃을 피워야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할 거야. 지금 있는 일을 사랑할 거야. 안겸지 작가는 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이직을 위한 중간 단계로 생각해 대강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미치도록 매진해 본 사람은 안다. 지금 잡고 있는 그 줄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갈래의 기회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는 사실 말이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성공하라. 양강모 작가도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행복하게 살아라. 미국에서 성공한 CEO를 대상으로 성공과 행복의 관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성공해서 행복을 얻었다는 대답한 사람은 37%다. 그러나 나머지 63%는 하루하루 행복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을 사랑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더니, 그래서 그 일 속에서 행복을 하게 살았더니 행복을 얻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양강모 이 작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살면 성공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세요.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세요. 직장요, 죽지 못해서 가는 직장 되지 마세요. 학교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학교 가지 마세요. 교회 생활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실 거예요. 이게 섬김의 꽃의 첫 번째 의미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복사 하나만 잘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경께 복사 유심히 봐요. 유심히. 그러나 여지껏 저한테 복사하면서 아테크까지 복사해서 온 사람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꽃을 피우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파트는 아트가 된다. 그런 의미의 결국은요,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섬김의 꽃이다. 또 하나의 섬김의 꽃이 있는 데가 뭐냐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봅시다. 1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있죠? 이스라엘도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일을 누가 돕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돕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스라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 있어요? 역시 전쟁이에요. 전쟁터. 자신의 생명 지키기도 어렵잖아요. 옆에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있어요? 자기가 하루 버티기도 힘들잖아요. 우리는 가끔 그래요. 좀 섬기고 삽시다. 옆 사람 돕고 삽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 더 살기 힘든데 누굴 도와요? 자, 이러면 그냥 전쟁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돕고 있어요. 옆에 있는 여호수아를 섬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꽃이에요. 섬김의 꽃을 피울 때, 섬김의 꽃을 피울 때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의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직장 상사, 가정의 어른, 교회 리더,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맞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돕는 게 뭐냐면 섬김의 꽃이에요. 그러면 섬김에 왜 이런 의미가 있냐? 왜냐하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곁에서 도와주다. 그러므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 전쟁터인데 나 하나 살기도 너무 힘들고 생명 지키기도 너무 힘든데 옆에 사람 신경 쓸 조차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전쟁터에서 피우는 섬김의 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13,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성읍을 주겠다 그래요. 이스라엘에게요. 14절에 보면요,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전에는요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이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있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옆에서 도왔어요. 전쟁터예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읍도 주시고 성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여러분 나 하나 버티기도 힘들고 나 하나 살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 신경조차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아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나 하나 간수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말해요. 목사님, 내가 옆에 사람 도울 지금 상황인 줄 아세요? 나 지금 전쟁이에요. 가정이 전쟁이고 인생이 전쟁이고 직장이 전쟁이에요.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계속 전쟁터예요. 꽃을 피워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뭔데요? 꽃을 피우는. 그러면 결국 나에게 복이 돼요.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나만 장군을 도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주 작은 여종, 계집 여종 아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노예로 잡혀온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인데요. 그러면 그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남 도울 여력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터인데요.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고 남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아프기도 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감기 걸리기도 하고 삶의 짐도 무거워요. 하지만 그녀는 나만 장군이 아플 때 거기다 뭐 합니까? 섬김의 꽃을 피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선지자 엘리사를 정확하게 소개를 시켜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나아만을 도우고 성실하게 도왔어요. 섬김의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아만도 낳고 아마 나아만이 돌아와서 그 어린아이를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뒀겠어요? 아닌가요? 노예에서 해방 안 시켜줬을까요? 저는 한 어린아이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오스틴 쿠트와인입니다. 이 아이가 10살 때 책을 썼습니다. 나는 희망을 던진다. 10살에 썼어요. 10살에. 이 아이는 9살 때 월드비전 동영상을 봅니다. 에이즈를 앓고 있는 아프리카 고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는 이 9살짜리 아이는 이 에이즈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9살이에요. 9살. 우리는 그래요. 나이 먹으면 돕겠다고. 돈 좀 생기면 돕겠다고. 여력이 있으면 돕겠다고. 시간 있으면 돕겠다고. 이 9살이 뭘 돕겠습니까? 그러나 전화를 해. 월드비전에다 직원과 통화했는데 직원이 말합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말합니다. 너 9살 아이에게 너 뭘 잘하니? 네가 좋아하는 일이 뭐니? 근데 이 질문이 이 아이의 평생을 바꿔놔요. 9살이라니까요. 그럼 이 아이가 뭐 대단한 아이입니까?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수학 시간 제일 싫어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잘하는 거 말고요. 분명히 질문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예요. 농구예요. 농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농구.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농구. 그때 이 아이가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농구야. 그러면 난 이 농구를 통해 아이를 도와줘야겠다. 9살이 농구를 갖고 뭘 도와줘? 돈을 벌어요? 프로 선수도 아닌데? 근데 이 아이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즈 날이 12월 1일인데 그날 가족 친지를 다 불러 모아요. 농구장에다가 혼자 하고.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요. 자유투 하나 넣을 때마다 $1씩 내라고.
근데 문제는 괜찮은 장사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농구를 썩 잘하는 아이가 또 아니에요. 좋아만 하는 아이예요. 그날 이 아이가 2027개 자유투를 성공시켜요. 그 후원금을 기부해요. 이 일이 신문과 방송으로 알려져요. 자, 섬김의 시작이에요. 이 9살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서 현재까지 17개국 수만 명이 이 아이의 이 자유투 일에 동참을 해요. 그 모금된 돈으로 잠비아에 학교를 세우고 에이즈 진료소를 세웠어요. 10살짜리가 9살짜리가. 오스틴은 9살에 도전받고 10살의 행동으로 옮겨없습니다. 나이는 아직도 어립니다. 만화 영화 여전히 좋아하고 수학 시간 제일 싫어하고 과자를 너무 좋아하고 농구는 좋아하지만 에이스는 아니에요. 그냥 좋아만 해요. 체구는 작아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해요. 책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은 어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잘하는 것으로 도우고 좋아하는 것으로 도우면 됩니다. 오스틴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한 손의 작은 섬김이 잠비아에게 희망으로 물들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작은 소년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엄청난 인생을 살아갈 건 뻔할 뻔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강석 강사의 책에서 이 단어 하나를 또 찾았습니다. 영어로 place, P-L-A-C-E, P-L-A-C, 장소란 뜻입니다. 이 장소를 가만히 보면 이강석 강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P-L을 빼봐라. 그럼 A-C-E가 된다. A-C가 뭔데요? 에이스 크래커 쓸 때 그 에이스예요. 에이스가 뭡니까? 최고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강석 강사가 그 책에서 이 책 진짜 좋은 책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만 볼 거예요. 사지 말아요. 설교 때 써야 되니까 절대 사지 말아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있는 장소가 진흙탕 같을지라도 플레이스, 연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라.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플레이스에서 누군가를 돕는 섬김의 꽃을 피우라. 그러면 그 장소에서 너는 에이스가 될 것이다. 최고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장소, 가정, 회사, 직장, 교회, 셀, 학교, 진흙탕 같은 전쟁터 플레이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한번 섬겨보시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플레이스에서 결국 그것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승리의 열매, 때로는 병마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생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줄 것이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에이스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전쟁터에서요. 에이스는요, 난세에 나와요. 전쟁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부자 되면 돕겠다고요? 늦습니다. 학생이면 어른 되면 섬기겠다고요? 늦습니다. 섬김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플레이스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섬김은 큰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부터 도우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있는 그곳에서 에이스가 되게 하여 주실 거예요.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덕지가 필류 여경이라. 멋져요. 해석은 이렇습니다. 덕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남을 섬기는 집안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영광깁씨, 우리나라 500년 가문의 책들을 좀 보고 있는데 영광깁씨 그리고 경주 최씨, 그들이요 6.25 사면 일제시를 지나면서 하나같이 살 수 있었던 유품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품이었어요. 배품이 있으니까 공산당도 그 집을 살려요. 다 동일해요. 내용들이요. 소장농도요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 경주책 씨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경주책 씨의 돈을 다 빼앗아가는 분들은 경주책 씨의 소장농들이었어요. 그때 그 경주책 씨의 첫째 500년 전에 그 사람이 채무식인데 그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시켜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해서 소장농을 섬기기 시작해요. 백리에는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섬긴다,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공산당이 쳐들어올 때 그걸 막은 사람들이 소장농들이에요. 경주책 씨를 지킨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그곳에서 섬겼기 때문에. 조영은 선생은 말합니다.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의 차이는 배품이다.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없어도 베푼다는 거죠. 꽃을 피운다는 거죠. 신기한 건요, 두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섬기는 사람에게는요,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전쟁터입니까? 벗어나고 싶습니까? 섬김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늘 세례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3부 예배 시간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년에 50명을 세례 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적은 숫자 아니에요. 1년에 50명. 저는요, 몇 명 등록한 거 하나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세례 받는 거, 제자 삼는 거, 이거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섬겨준 거 아닙니까?
기도로 섬겼죠? 양육으로 섬겼죠?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주세요.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해피스텝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멋진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중형교회 정도 되지만, 그리고 이동면 송정 리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이지만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를 많이 섬기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이 동역해줘서 가능할 일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동역해줘서 가능할 일이에요. 지금도 많은 단체와 교회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 칭찬해요. 뒤에서 저 칭찬 많이 한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섬기는 교회냐. 송정교회 에이스라는 거예요. 우리 송정교회 플레이스 에이스. 저는 될 수 있는 한 지금도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파송 선교사를 제외하고 섬기는 단체가 30개가 넘어요. 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고, 왜 이렇게 많이 섬기냐고. 줄일 수가 없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도로가 반찬, 노인대학사역, 어린이 꿈축제, 독거노인 김치, 해성은 봉사팀, 만나포도, 오이코스 모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송 선교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 번도 이제 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국내나 해외나 설교 시청권, 청취 시청권이 미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 나가면 좀 유럽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권이 지금 수천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전화도 와요. 교회로 와요. 목사님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는데 목사님 설교와 송정교회 설교를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었다는 얘기가 계속 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단임 목회자의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선교예요. 선김의 꽃이에요. 아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이 도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만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생각이 아주 편협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알려지면 가족이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까? 그럼 제가 알려지면 교회가 알려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천만의 교회가 있지만 방송 선교하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이 일에 동참하시고 동역하셔서 선교하는 일이니까요. 조인 올스틴 목사님은 말합니다. 혼자서 벽에 부딪힌 사람을 도와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결국 우리는 원하는 바를, 그리고 꿈꾸는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잠언 11장 25절도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질 것이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섬김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지기를 원해요. 서로 사랑하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리.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삼으사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손 내밀어 모두가 형제 자매니 이 땅 위에 주님의
다음 주에 마을 대청소를 합니다. 저는 이거 역시도 우리 플레이스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성도가 참여하면요, 제가 말하기가 훨씬 좋아요. 뭐 어떤 걸요? 쓰레기 봉투 왜 안 주냐 뭐 이런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처인구에 전화해가지고 근데 제 말이 먹힐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섬김의 꽃을 피우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성정교회를 지금 에이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이 먹혀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사부 예배 끝나고 몇백 명이 나가서 청소할 텐데 이때 많이 나와서 뭔가 보여줘야 돼요. 에이스라니까요. 우리 교회 에이스라니까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중민 목사는 말합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곳에서 작은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행함이 기적을 불러오고 큰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플레이스에서 섬김의 꽃을 피우면 할렐루야, 에이스가 최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섬김의 꽃이 뭐예요? 지금 있는 곳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거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세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승리의 에이스가 되게 하여 주실 겁니다. 양강목 작가는 말합니다. 비관론 자에게 인생은 전쟁터이다. 이 말은 뭐예요? 비관론 자에게는 계속 인생은 전쟁터일 뿐이에요. 그러나 낙관론 자에게는 인생은 전쟁터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한 성.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세요. 계속 전쟁터가 되면 안 돼요. 직장이 전쟁터가 되고 교회가 전쟁터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여정이 모두 전쟁터가 되게 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한 송이 섬김의 꽃을 화사하게 피워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에이스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하트, 아트, 플레이스, 에이스.